예,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할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제수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궁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 나일리님께서 강론하신 강론의 제목이 종교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의 위험성 이렇게 이거 제목을 해놓으셨어요. 이제 요걸 붙잡고서는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11절에서 38년 동안 솔로몬 행각에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을 내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가 너를 안식일에 이거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거기에서 그 질문이 그렇게 문자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처럼 분을 내면서 물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왜 고치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지금 율법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율법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그 성경의 율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도 고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좀 증거하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에 꼬바라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어설프나마 이렇게 제가 재방송하는 식으로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18절을 오늘 이제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들였느니라. 이제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강론을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예, 거기에 마태복음 13장과 지금 여기 누가복음 여기와 사장님 마태복음 13장에 또 연복음 다른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고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 해서 이제 1번 체조는 복음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표현이 한번 이거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체조는
이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는 이제 그 곡식밭이 나와요. 곡식밭이 나오고 여기는 채전이 나오는데 그럼 곡식밭은 어디를 얘기하고 채전은 어디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어렴풋한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게 어딘가. 자,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해볼까요? 우리 일단 선생님이 오늘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조금 하면 이제 뒤에 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몇 군데 먼저 찾아보면 일단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볼게요. 일단 채소에 관한 말씀을 먼저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고요. 또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 장만 더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는데요. 이 채전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을 읽은 그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이 푸승기들을 심는 밭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밭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곡식밭이 있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세상 그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그 세상 교회 안에서 빼낼 자들을 추수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어떤 자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그 세상 교회로부터 나와서 지금과 같은 이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하듯이 우리 또한 그 세상 교회 사람들을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두 밭을 이야기를 할 때 곡식밭도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밭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채소밭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서두에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처럼 일단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채소밭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 부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그 짐승 옷을 해서 입히시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얻어서 그것으로 먹을 양식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랬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창세기에서는 즉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배필인 하하가 아담의 밭인 것이고 하나님은 좋은 씨를,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아담한테 맡겼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그대로 자기 밭에다가 심었는데 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뱀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씨, 그 좋은 씨를 변질시켜서 뱀의 교리가 덧뿌려졌다는 거죠. 그 밭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나물이 자라야 할 그 체전에서 큰 나무로 변질이 되어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보존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그 계명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크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교리로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변질시켜서 변개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그 목사들도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아는 이런 진리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까지 푸느냐 이러고 오히려 막 화를 내요.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진 교리로 그들은 가르치고 그들의 그런 종교 체계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게 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은 처음에는 적과 같이 그런 순수한 말씀인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인 그 채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분 님이가 누가복음 오기 전에도 읽었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재산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기 체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체전밭으로 상징됨을 알 수 있으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는 현재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체전밭에 채소가 심어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채소같이 보이지만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체전을 벌이는 다른 씨가 심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체전밭에는 채소가 심어져야 하지만 다른 말씀 찐 겨자씨가 심어지니 겨자나무가 되어 체전밭을 망쳐놓은 것으로 비유하셨으니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는 뱀이 하와를 깬 미혹의 말이며 저주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 마귀의 거짓말이요 영혼을 죽이는 선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창세기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 보면은 겨자씨라는 것은 아까 저기 옥경자매가 얘기했듯이
세전밭에는 채소를 심어야 되는데 이 겨자씨는 그 아주 작은 씨죠. 근데 그 나무인데도 그 과일나무 그 저기 씨는 과일 씨는 크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 엄청 작아요. 이게 채소의 씨는 채소 씨는 작은데 이 겨자씨를 이 채소밭에 심었다는 것은 이제 채소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기 세전밭이라는 것은 집 옆에가 세전밭이고 이제 그 곡물을 심는 밭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전밭이 겨자씨가 심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게 나무가 돼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그때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신약에서 와서는 이제 지금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세전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란 겨자나무가 율법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세뇌당한 사람의 교훈에 의한 유대 종교 조직이라는 것을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신약에서도 여전히 로마교와 개신교의 신학 이론을 꼭 세전밭을 망쳐놓은 겨자씨요. 겨자나무라는 나무가 자란 것이 자칭 유대의 회인 세상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자리에 깃들었고 공중의 새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며 그 실제는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요. 안식일날 여인의 병을 고쳤다고 자기들의 율법 거리를 들이대며 따진 해당장에 붙잡혀 매인 율법 관념의 달인 영, 세상의 영으로 교훈으로서 실제로 뱀에 지어내는 말을 이게 비질이라는 것이죠. 이제 뱀이 지어내는 말, 이 비질리를 이제 그들은 붙잡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 여자를 그 유대인들을 막 세뇌시켜가지고 이 뱀의 거짓말로 세뇌시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창세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 죽을 수밖에 없는 금령의 실과를 먹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마귀가 미혹하여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훈을 믿게 한 것은 유대교의 신학자들이 지어낸 다른 교훈들이며 오늘날의 신학 교리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저기 구약에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1장 됐죠? 1절부터 14절까지. 란제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물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그들에게 비유하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그들은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의 그 심어진 곳에 흘러 흐르며 썩은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맺힘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를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었으며 그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을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의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한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시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쏟았음이니라. 여러 나라의 포악은 다른 민족이 그를 찢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였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새가 모든 새가 그 넘어지는 가지에 거주하며 그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니라.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의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가지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에스겔서도 여기 내가 읽은 것처럼 이 새들이라는 것은 악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새, 악의 영,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4절부터 3장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하되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갖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거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하게 하라 하였더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이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되 상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이 영이 있은즉 어떤 의미란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있더니 그 나무 가지가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먹을 만하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니 공중에 나는 새의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살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썰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가운데 두어라.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이 병민하여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이제 2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있어요. 이게 그 여기서는 이제 빌라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기관과 그 율법사들이거든요. 그 겨자씨라는 것은 이제 자라서 이게 유대 지금은 이제 기독교 이만희랑 뭐 중리자랑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게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크게 번성하고 새들이 깃들고 이게 땅의 밑에는 이제 짐승들이 이제 있다는 것은 이게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을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갖고 번성해져 갖고 이게 많이 깃들이고 많이 짐승들이 모이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신자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자기 교회 안으로 모인다는 것을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좋게 받아들이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착한 그 가르치는 지금을 말하면 뭐 신약 유대교는 서쪽에서는 신부랑 기독교에서는 뭐 목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뱀이라는 것은 이제 이와 그 하와를 깬 뱀은 이제 땅에 바닥에서 이제 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구약에서도 지금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도 읽었는데 이게 큰 나무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제 내 속에 이제 범민이 왔는데 그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벨드사살이라는 이제 애굽의 그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제 다니엘이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꿈을 왕은 묘하는 자에게 응하게 하시고 그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게 여기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했는데 그 바벨론의 그 저기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그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 소가 이제 풀처럼 이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겠다고 그랬거든요. 풀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 유대교 주님 오셨을 때나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지금 지금도 계속 그 짐승들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밑에서 지금 아까도 저기 누가복음도 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지금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안식일 6일 동안은 병 고치되 이 안식일은 하지 말라. 근데 6일 동안 병을 못 고쳐줬잖아요. 6일 동안은 병을 고치되 안식일은 하지 말라.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6일 동안은 병을 못 고쳐줬어요. 이게 그들은 이 지금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 신부나 그 저기 목사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 해요. 하세요.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은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자, 그건 좀 다음에 합시다. 노력은 예,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지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에 지금 계시록은 전부가 다 그 바벨 저기 음료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한 장만
13장 볼게요. 여기까지. 뭐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층층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영광이 아니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같고 그 입에는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가 능력과 보좌와 큰 전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이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42달 동안 일할 전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태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시오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그들을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 2절 한번 보고 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하고 이제 계시록 20장 1장 또 내가 밤에 천사가 무적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전갱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밀봉하여 선인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다 이렇게 계시록 지금 읽었지만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 체전이 부금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나무까지 다음 질문까지 다 다음 4번 뭐 5번 예. 막 여기까지 다 해버렸는데 연결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 쫙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저기 그 섭취하기가 힘들까봐 이렇게 질문을 좀 나눴던 거예요. 하여튼 제 의도는 그렇고 그렇게 하셨는데 뭐 어쨌든 잘 듣고 저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체전이 무엇이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계속 들으면서도 이거를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하면 또 체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일단 체전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채수가 맨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옥경자매님이 그 인용한 대로 창세기 1장 29절 30절 나오는데 또 3장 19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 저기 이제 애전동산 나가서 그 여기 밭을 일구라고 그리고 채소를 먹으라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채소를 먹으라고 하기 전에 2장이죠? 너희 동산의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라고 한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람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온갖 과실나무로 먼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제는 밭에 가서 밭을 읽어가지고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먼저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채소는 뭐고 과일은 뭐예요? 또 나와. 풀이 나와. 그러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의 이제 열매 맺는 나무가 이 사람 이제 먹을 것이 풀은 누구에게 주고 채소는 누구에게 주고 근데 나무는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이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비밀을 어떻게 감춰놨는지 우리는 이제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이게 믿는 자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 엉겅퀴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처음에는 과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밭을 읽은다고 했는데 이 밭이 하와라고 이렇게 이제 나혜재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론하셨는데 여기 이게 근거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적어놨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9절. 예. 거기서 보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밭이 어떤 때는 채소밭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산에 옮겨다가 심어가지고 거기서 성산에 옮겨 심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열매면 성산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조금 이제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편 104편 14편에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짐승한테는 풀을 주었고 사람한테는 채소를 주었대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영적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애굽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는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이 사는 곳까지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그럼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애굽에서 먹던 것이 뭐냐? 뭐 고기도 먹고 애도 먹고 파도 먹고 그랬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먹은 것을 이제 여기 시편 104편 14절로 이렇게 인용해서 보면 애굽에서 먹던 것은 풀을 먹었겠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고기를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14장 2절 보세요. 우리 저기 토마스 형제님도 한번 찾아가서 보셔요, 직접. 예. 로마서 14장 2절. 로마서 14장 2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게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성만 뿐이라.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나중에 최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채소를 먹으라고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그 땅이 가시 없는 키를 낼 것인데 너는 이 밭을 일궈가지고 가시 없는 키를 제거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거하고 나서 땅으로 이제 수고해서 일을 하면 채소가 날 것이고 너는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채소는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인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으래. 그래서 시편 104편 14절에 그가 가치부리한 풀과 사람무리한 채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의 사람. 그래서 여기서 체전이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체전에 마귀가 겨자씨를 뿌려가지고 이 겨자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저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선호한 자들 나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뱀의 독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복음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밭이라고 하면 겨자씨가 와서 여기서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해보고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체전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율법 종교 체계를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그래서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도 살펴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에도 연약한 자들이 드문드문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와서 다시 뭘 뿌려요? 겨자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는 것이 뭐예요? 율법도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재판을 하자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따져보자고 했더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제안대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제물, 음행, 또 하나 뭐죠? 네, 피를 먹지 말라고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네 가지는 지금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기독교라고 할까요? 저기 기독교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가 종교 체계가 그런 것들을 자양분으로 해서 그 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된 것이 로마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라네, 개신교. 이런 종교 체계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체전밭에 심기운 가라지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